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폴 보겐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 만화가 15년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세 폭으로 된 큰 그림인데 한 사람이 출생해서 성령기를 겪어서 내세를 준비하는 노인이 되기까지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 왼쪽 상단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스턴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불의를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200명에서 많아야 2,000명.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인구가 산 작은 동네입니다. 추정.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인구가 많았던 한 4,000명 정도 살았던 갈릴리의 한 지역인 세포리스라는 곳에서는 16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였어요. 거기에 태어나시고 사셨던 분이라.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가 살았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너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와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날 핍박하느냐? 왜 날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이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성은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가는 이 길에서 빛의 쏘임을 받고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건 자기 신념과 자아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옛 자아는 거짓 자아는 자기 신념에 빠져 살았던 자기는 잊어버리고 참된 자기를 찾았다는 것. 율법 아래 수고롭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총 아래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유한 삶이 되었다는 것,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걸, 그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나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바로 참된 나라는 걸 깨달은 것.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중세의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1000만 번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쏘임을 받을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나를 알 수 있듯이 진리의 거울이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나를 부딪힐 때, 비추어 볼 때만이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벽에 아무리 부딪혀 본다고, 책 갖고 씨름한다고 책상에 머리를 쥐어본들 나는 누구인지 한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뭘로 변했죠? 네, 너무 쉬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울. 바울로 변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이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그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의 쏘임을 받고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고백이.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갱의 그림을 하루 종일 쳐다본들 답은 없습니다. 그림 보고 나면 갈 때는 집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널 위하여 죽은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한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마리 거북이가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거북이 한 마리가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막을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이 땅의 가난과 기근과 불의를 허락하시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거북이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던질까봐 무서워.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던질까봐 무서워. 뭐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 핑계만 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자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군지만 알고 묵상만 하고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 사울이 잘못된 방향을 율법주의 자기신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방향을 잡고 열심히 매진했는데 주님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해야 될 참된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묻게 되더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나게 되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반드시 묻고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10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있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오면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일러줍니다. 15절에 일러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 일이 뭐냐? 내가 만난 빛을 비추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내 눈을 멀게 하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널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린 양같이 잠잠하고 침묵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그 무거운 죄짐을 고스란히 감당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하여 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묻게 되고 사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쓰겠다는 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알려준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 베트남 전쟁 때 패망할 당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설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공산 정권 치하를 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 작은 보트를 띄워놓고 도망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죠. 한 무리가 그 공산 정권이 싫어서 무서워서 보트를 타고 정처 없이 바다에 띄워놓고 떠났습니다. 바다로 깊은 바다로 나갔어요. 지나가는 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건져주고 태워주지 않는 거예요. 반기지 않는 겁니다. 구조를 요청했지만 모른 척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985년 11월 14일 우리나라 참치잡이 어선 광명 87호가 그 보트 피플들이 탄 그 보트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무전을 쳤어요. 태워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 내버려 두면 죽는데 어떡할까요? 태워도 될까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대로 두고 지나가시고. 할 수 없이 본사의 명령을 따라서 내버려 두고 가다가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위에 타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배 밑바닥에서 그냥 나오는데 96명 할 수 없이 다 태웠습니다. 이 배는 아주 작은 참치잡이 어선이었어요. 자기들도 타기에 비좁은 작은 배였는데 96명이나 올라타니까 잠자리가 부족하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선원들의 잠자리를 다 내줬어요. 어린아이 노약자들 거기 자게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많은 잡았던 참치 그거 가지고 귀향해야 되는데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그때도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무인도 어디 가까운 데 내버려두고 참치나 많이 잡아와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 피플들을 고스란히 태운 채 부산항에 귀향했어요. 그래서 보트 피플들은 격리자 수용소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민 신청이 되어서 다 가게 되었어요. 선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안기부에 잡혀가고 고문에 시달리며 누가 그렇게 지시했느냐? 어디서 그렇게 시켰느냐? 너 누구냐? 그리고 고문당하며 신문에 시달렸어요. 난 뭐 해보니까 아무 혐의가 없잖아.
자기가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혐의가 없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성장 자격증 박탈당했어요. 선언으로도 배를 탈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멍게 양식장을 차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02년 5월 그 당시 보프피플의 회장이었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전재용 선장을 찾아왔어요. 그동안도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못 찾은 겁니다. 선장 명단에 선원 명단에 아무리 뒤져본들 모든 걸 박탈당하고 그 직업을 잃었으니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수소문하다가 멍게 양식장을 하는 이 전재용 씨 소식을 듣게 되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5일 이 피터 누엔 회장은 전재용 선장을 LA로 초청했어요. 이 선장 환영대회를 크게 치렀습니다. 약 1000명이나 되는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해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그에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 주어 자기 일자리까지 다 뺏기고 신문까지 당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한 겁니다. 하물며 영원히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인생의 포로가 되어 갇혀 살아가던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생명과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빠져서 참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던 자기에게 은혜의 삶을, 참된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진리의 빛의 쏘임을 받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무엇을 하리까 소명 발견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시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누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너의 주님이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뭘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보나 박사라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점수가 되는지를 매기는 거예요.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 너무 감사했어요. 꿈속에서도. 그런데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기심 14, 경쟁심 30, 자기만족 24, 뒤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20,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 할 사명 감당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감당한 건 얼마 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전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묻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내가 만난 그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내가 널 위해 죽고 너의 모든 죄값을 감당한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시는 그 주님 문 밖에 차가운데 떨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 따뜻한 가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먹고 마시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 위하여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앞에 참된 자기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빛의 쏘임을 받고 내 모든 옛자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위하여 참된 생명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